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여러분과 제 삶에 여리고와 같은 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많이 들었던,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많이 표현하는 여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작 그러나 이것을 잘 아는 듯 하지만은 또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듯, 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 속에서 여리고를 정복하듯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응답을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여리고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나안 정복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제 그 땅을 약속대로 정복하며 이루시는 중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을 주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중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단순히 이들의 살 터전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살려면 땅이 필요하고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필요하듯이 그런 차원에서 뺏고 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 저쪽인데 그죠?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들 그들을 모아놓고 쫓아내고 한때는 쫓아내고 뺏고 또 그들은 또 자기들을 생존을 위해서 차지하려고 하고 하면서 하는 어떤 자국의 이기적인 이익으로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하시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오다시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열방을 그 세상을 너로 말미암아 살리고 복되게 하실 약속이 담긴 땅입니다. 그 약속이 담긴 땅.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단순히 살터전 땅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죄에서 해결되고 구원받게 하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곳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세상 살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이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 속에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나중 일이겠죠? 그냥 그거 계속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성취하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할 교회를 세워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땅끝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 정복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이러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이러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으로 보면서 우리에게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전체 이 가나안 땅 속에 하나하나 정복해 가잖아요. 그 모든 정복하는 것을 이 눈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 중에 오늘 여리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이루시듯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 현장에 하나님 정복의 응답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이루심과 정복의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여리고 정복하듯이 무슨 어디 들어가서 빼앗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리고 정복 같은 오늘 제목대로 여리고를 정복하는 하나님 백성이듯이 우리도 여리고를 정복하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여리고를 정복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특히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현장에 이 세워져 있는 견고한 성과 같은 여리고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심 속에 여리고는 강한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 현장,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현장에 세워져 있는 이 견고한 성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세워져 있는 이 견고한 성 같은 여리고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이거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리고 단순히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 견고한 성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견고한 진, 우리 인생 속에 세워진 견고한 진, 그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모든 이론을, 그죠? 그리고 또 뭐라 했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리고 또한 모든 생각을, 이걸 사로잡아서 무너뜨릴 때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견고한 진과 같이, 이 여리고와 같이, 이게 딱 세워져 있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워져 있지 않죠?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속에 이론으로, 높아짐,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특별히 창세기 3장 5절에서 시작된 죄로 쌓은 성인 겁니다. 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인간에게 딱 죄로 쌓은 성을 딱 세우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창세기 3장 5절이 뭡니까? 이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면서 준 말 아닙니까? 그거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딱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을 주어 같이 먹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먹은 과일이 들어왔다가 아니잖아요. 인간 속에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인간 속에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때 이게 인간 속에 시작된 죄가 시작돼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속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 여러분, 여기 모든 이론으로 나는 하나님 좀 돼야 된다는, 그러면서 높아짐으로 네가 하나님 필요고 네가 하나님, 선악을 아는 존재, 네가 기준, 네 인생의 기준.
모든 생각을 우리 속에 딱 가지고 있는 육신과 나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 이 견고한 진,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인간 속에 딱 세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워져 버렸어요. 우리 사람 속에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또 예를 들면 가정과 가문, 더 나아가서 각 분야, 우리가 움직이는 각 분야와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세워진 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다 인간의 삶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이론으로, 의식으로, 감정으로, 우리 마음속의 욕심으로 이걸로 딱 세워져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왜 사망과 고통이 왔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그거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시험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담이 먼저 범했지만은 그 죄와 죄성과 그것은 우리 속에도 있는 죄입니다. 우리 속에도 있는 죄예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딱 들어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이란 것은 죽음이죠. 죽음이란 건데 이 사망이란 죽음은요, 죄로 인해 온 죄책입니다. 죄의 책임. 그 죄의 책임의 결과입니다. 죄값. 우리가 죄값이라죠. 그죠? 그 죄값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사탄은요, 인간에게는 이 죄를 참소를 합니다. 저것들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될 것들입니다. 라고 죄를 계속해서 참소를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죄를 계속 짓게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죄의 이 형벌인 이 사망에 우리 인간이 이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사망의 두려움에 잡혀서 계속 고통 속에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사탄의 지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표현하고 이것을 세상 임금이라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귀신 들렸단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런 뜻이 아니고 사탄이 지배한다는 것은 이 죄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망으로 그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의 사망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우리 속에 이 허물 죄로 죽으면 안 돼. 그분이 살리셨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속에 그 가운데서 가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전에는 우리도 그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오라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살아가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면서 그 속에 본질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여러분, 사람이 삶이 불행하고 수많은 고통이 있게 된 것은 이 죄 때문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의 영혼, 우리 의식 속에, 이 속에 우리의 이론으로, 높아짐으로, 생각이란 형태로 성을 쌓아 있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이죠. 하지만 딱 쌓아져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활동인 가정과 삶과 그 모든 곳에 깊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과 같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 오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 중에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만 보고 싶습니다. 영화 중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지금 굉장히 뜨고 그리고 많이 또 보고 한다고 합니다. 뭐 1,000만이 넘었으니까 뭐 4명 중에 4-5명 중에 1명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자, 이거 하고 나서 이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 전부 단종아리라고 합니까? 네, 단종에 대해서 따로 생각이 달라지면서 단종에 대해 연기를 너무 잘했나 봐. 그게 막 이렇게 공감이 되고 동화되면서 막 단종에 대해 애처로움과 단종아리 뭐 이런 것이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그 단종 시각으로 단종의 관점 속에서 만든 영화죠. 옛날에 이 단종의 삼촌 누구죠? 세조. 이 관계 속에서 영화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세조의 관점 속에서 만든 영화 중에가 뭡니까? 관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서 세조의 관점. 그때는 세조 이정재가 너무 연기 잘하기 때문에 세조에 대해서 그 나쁜 것 쪽은 치고 하여튼 야 대단한 연기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단종의 관점 속에서 영화가 쭉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보면 저 세조 저거 나쁜 놈. 단종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면서 지금 영월에 막 야단이 났다잖아요. 근데 영월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이 영화 보고 나서 전부 다 저도 들었는데 찾아봤는데 그 세조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나? 어디 묻혀 있냐고. 왕릉이 어디냐면 저 남양주의 광릉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릉 찾아보면요. 네이버 지도 광릉 찾아보면 그 어떤 예를 들면 무슨 식당이나 전부 리뷰 남기는 게 있잖아요. 광릉 거기다 리뷰를 얼마나 남겼는지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이미 죽은 거예요. 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조카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 온갖 욕들 손가락 욕도 시작해가지고 막 댓글로 리뷰 엄청나게 나. 그 세조가 어떤 조카 죽이잖아요. 조카 단순히 죽인 게 아니고 그 권력욕으로 형이 문종 형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지만은 그 권력에서 조카를 죽이고 그 수많은 형제와 그리고 그 충신들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그 권력욕 그거를 쫙 나타낸 영화 이제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니까 이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꼭 세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 집에서 한 번씩 TV에 보면 그 형사 형사 뭐죠? 용감한 형사 저런 죄가 어떻게 돈 때문에 막 그 형제를 가족을 진짜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부인이 남편이 부인을 토막을 내 가지고 전부 돈이고 전부 권력, 육신적인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의 삶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게 교육이 잘못됐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창세기 3장부터 세워진 인간 속에 딱 세워진 강한 죄성 여리고 같은 강한 죄성 보이지 않게 세워져 있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은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데 그 중에 이 언약 속에 여리고를 무너뜨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습니까? 여기 보면요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집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돌 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우리 견고한 우리 죄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역사하십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그 견고한 짐, 그 이론과 높아짐과 그 생각을 어디에 복종케 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예수님은요 인간 속에 보이지 않게 세워져 있는 견고한 죄의 성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여 딱 세워졌고 있는 이 견고한 죄의 성을 무너뜨리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고 죄에 대한 사망이 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탄은 계속 참수하면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인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내 죄를 짊어져 버리고 그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와 나의 죄로 인한 사망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자, 사탄은요, 이 죄와 이 사망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한다고 아까 말했잖아, 그죠? 이 지배라는. 근데 이 나의 죄와 이 죄로 인한 사망을 주님께서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지배하던 법적 족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법적 족쇄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탄이 지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법적 권세가 족쇄가 깨져버리니까 이거를 잡았던 마귀의 권세도 깨져버린 거예요. 마귀의 힘이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해결하니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가 해결 안 되니까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해결하니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인간은 이런 죄의 속에 잡혀있는 혈과 육이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딱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린다는 거예요. 깨트려버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되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 죄의 법적 지배력, 이게 무너지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너지게 하셔요. 이론, 높아진 생각과 같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세워져 있는 견고한 죄와 죽음, 사망의 여리고성, 이걸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임해야 돼요. 복음이 임해야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그 법적 어떤 연결 사슬이, 족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죄와 죄값인 사망을 당하시고 나서 그냥 끝나지 않고 거기서 이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딱 임할 때 우리 인생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여리고 정복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지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여리고 정복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과 인생 속에 보이지 않게 세워져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사탄의 지배의 효력이 되는 근거를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지배하는 그 법적 근거가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을 길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이 응답을 받을 길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이 사망의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자세히 보십시다. 자, 2절과 5절 보세요.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게 넘겨 뭐래요? 주었으니. 아직 정복 안 했잖아요. 근데 넘겨줬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5절 쭉 읽어봅니다. 양나팔 잡고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넘겨주었느니 아직 아닌데 이미 과거로 표현하죠. 맞죠? 아직 아닌데, 아직 정복 안 했는데 과거로 이미 줬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리니 그렇게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죠. 여러분, 여기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약속이잖아요. 지금 아직 정복 안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정복했다. 네게 줬다. 그리고 네 가면 네가 차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여리고, 그 여리고로 인해서 사탄이 역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고통을 주고 시달리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여리고, 자, 두 약속을 보세요. 이미 줬다. 무너졌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네게 이루어지리라. 그죠? 이루어지리라. 네게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이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믿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속에 이들에게 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성을 돌라. 여러분, 이게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잡고 돌아라는 겁니다. 돌아라. 네게 이미 줬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이 여리고의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 잡고 돌아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돌아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뭐라 했죠? 네 소리를 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 계속 돌면서 말하지 말라. 이게 네 마음의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마라. 네 이론, 네 높아짐 생각, 네 생각 속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니, 어떻게 해서 되니, 이게 넘어진다고, 이게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생각. 당연히 그래 인간 생각은 그래 되죠. 그러지 마라. 믿음이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믿음으로. 그리고는 마지막에 네 명령하는 날에 다 함께 외치라. 외치라.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사탄아 무너져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분명히 이거 줬다. 그리고 네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럴 때 5절에 보면 무너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삶에 세워져 있는, 우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세워져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면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도 효력이 없게 돼버립니다. 그 권세도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이걸 모른 채 그냥 흑암 결박한다고 흑암이 결박되지를 않아요. 그냥 흑암 결박한다고 흑암이 결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리고 무너뜨려야 된다, 결박해 막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는 사탄의 성이 아닙니다. 사탄의 성이 아니고 사탄이 지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되는 죄와 사망의 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잘 모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성, 우리 속에 모든 이론과 생각과 높아짐으로 딱 세워져 있는 이 죄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여기에 초점이 없다면 그 여전히 건전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결박해도 이 사탄의 지배의 효력은요, 이 죄와 이걸 가지고 역사하거든요. 더더구나 괜찮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오히려 죄를 짓는데 어떻게 흑암이 결박되겠습니까? 결박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무너져 버릴 때 이게 이 죄의 성, 죄와 사망의 여리고 이게 무너질 때 그러면요, 사탄이 지배하는 흑암 권세도 무력화돼 버립니다. 그게 이제 결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결박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결박이 돼 버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속에 세워진 것이 물론 사탄의 지배력이 있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성이 아니고 사탄의 지배를 가능케 하는 죄의 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너뜨려야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이 사망의 그 권세를 무너뜨릴 때 그때 흑암의 권세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이라 했잖아요. 믿음. 십자가 저 갈보리에서 끝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속에 있는 이 죄의 성을 무너뜨리러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쭉 계속해서 할 때 이게 무너져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너지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가정에도 현장에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할 때 그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라합과 그리고 그들을 살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벌어지고 우리 현장에도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을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잘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정리를 해야 우리가 뭘 응답받아야 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리고를 정복하는 응답을 바르게, 여리고를 정복하는 진짜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여리고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되 이게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언약으로 역사하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이 죄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한 세워져 있는 이 죄의 성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사탄의 지배의 효력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